시장하시죠? 시장하신데 너무 일단은 제가 좀 그냥 다 읽지 않고 읽어보시면 되니까 요약만 해서 제가 녹화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요가는 이거는 대표 명사입니다. 크리스찬 요가는 간단합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크리스찬이 요가를 하는 것을 크리스찬 요가라고 그냥 통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많은 신학대학에서 크리스찬 요가 클래스를 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단, 그 다음에 기장측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쪽에서도 하여튼 통합 쪽에서도 웬만한 데는 받아들이고 통합 쪽은 좀 진보거든요. 그리고 그 교단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건강을 목적으로 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별히 이 요가가 이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날씬해진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고생들한테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가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 교회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요가의 형성 배경, 첫 번째는 뉴에이지 운동. 자, 뉴에이지 운동 때문에 동양의 신비주의에 눈을 떠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웰빙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는 보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요가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크리스찬 요가의 유행은 제가 넘어가서 크리스찬 요가를 한 이유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크리스찬 요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요가가 뭔지는 아셨죠? 네. 첫 번째, 크리스찬 요가가 왜 안 되는가? 이것은 첫 번째, 저는 종교 혼합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 혼합. 왜 종교 혼합이냐? 종교 혼합이, 이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힌두교의 핵심을 인도한 네 가지가 있다. 지금 14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그것은 까르마, 그 다음에 마야, 니르바나, 그리고 요가. 이게 힌두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다 들으시고 다 잊어보셔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네. 자,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죠? 뭐 한국 사람은 윤회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 익숙하죠. 왜? 불교 용어니까. 그죠? 근데 본래 힌두교 용어입니다. 힌두교 용어. 네, 힌두교 용어. 자,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윤회. 이 윤회. 네. 사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윤회니까. 윤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는 윤회. 그런데 어떻게 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느냐. 자, 여기서 이 생에서 이 생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합니까?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전생에 행한 업보에 따라서 뭐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쥐나 고양이나 뭐 이렇게 뭐 아주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노비로 태어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지은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힌두교는 카르마니까. 그게 카르마입니다. 네, 그 되어져 있죠. 우주적인 인과의 법칙이 인간과 우주를 연결시키며 인간에게 무한히 되풀이되는 전생을 선고하는 카르마. 그리고 업보입니다. 업보. 카르마의 법칙. 뭐 이해하시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죄의 결과에 따라서 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카르마. 사실 여러분 어디야 무슨 삼거리라고 그럽니까? 저 혁신도시 가는데 여기서 혁신도시 가는 길에 무슨 삼거리 있는데 그 삼거리에 거기가 무실삼거리인가요? 거기 무실삼거리죠. 무실삼거리 그 옆에 보면 가게 있는데 카르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나치다 그냥 모르시고 다 지나가셨겠지만 그게 카르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카르마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보시면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실 때 그게 카르마입니다. 업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업보에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데 그 다음은 질서 정연한 우주 체계를 발생시켜 유지하는 불가사의한 과정, 그러한 진전 속에서의 존재의 영원한 회귀를 명하는 근본적인 무지 혹은 무명, 끝없이 인간을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한 마야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는데 계속해서 이 살아가는 이 돌고 도는 이것이 뭔가 인간이 그것을 예측하고 알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무명,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게 마야예요. 마야. 그게 마야. 근본적으로 힌두교의 인간관은요 고통이에요. 힌두교의 인간관은 이 윤회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가 좋은 게 아니고요. 무명, 빛이 없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의 사슬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이에요. 힌두교의 인간관이고 불교의 인간관이고. 인간관은 똑같습니다. 해탈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야에 의해서 얽혀지고 카르마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인간의 경험체의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제의 경지인 이 사슬로부터 끊고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윤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고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탈출하는 것 이게 니르바나입니다. 우리나라 말 열반이죠. 열반, 니르바나. 그게 해탈이죠.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니르바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존재를 획득하는 수단 또는 해탈을 얻는 효과적인 기법 이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해탈 할 것인가 이거 윤회 사슬 끊을 것인가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요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힌두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떠납니다. 몇 살로 할까요? 18살이 제일 팔팔합니까? 20살이 제일 팔팔합니까? 20살 할까요 그냥? 20살의 청년이 길을 떠납니다. 힌두교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요. 길을 떠났는데 술 취한 코끼리를 만납니다. 성난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본래 술 취한 코끼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난 코끼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탁 세상을 향해서 알아보려고 나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 성난 코끼리입니다. 성난 코끼리를 만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마침 여기에 넝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넝쿨을 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난 코끼리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위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밑을 보니까 이게 동굴에 막 이렇게 동굴의 용이 이제 동굴의 동룡이 입을 딱 벌리고 내려오면 죽는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로 갈 수 있나 싶어서 좌우를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벽에 독사가 막 우울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는 거죠. 여기에 탁 매달려 있는 게 마침 이때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가지고 이 능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지와 검은지. 이게 논리라는 거 아시겠죠?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게 힌두교의 인간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힌두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온 사방에 위협들이 있는데 곧 죽을 인생인데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 그게 매달려 있는 한 줄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이게 힌두교의 인간관입니다. 이 윤회가 결코 힌두교에서 좋은 윤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관이에요. 여기까지는 힌두교 우파니샤드에 나온 내용이고요. 우파니샤드 불경에는 여기 이야기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탁 매달려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아세요? 탁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요때 뭐 얼굴 탁 떨어져 뭐가 이렇게 얼굴에 뭐 탁 떨어졌어.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탁 봤더니 여기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에서 벌꿀이 탁 떨어져가지고 탁 보니까 벌꿀은 너무 달아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산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우파니샤드, 방금 그건 불경에 나오는 내용. 그게 인간관이에요. 인간이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점심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잊어버려. 내가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살아가면 또 잊어버려. 또 코로나 오면 또 막 이러다가 또 잊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탈출할 것인가? 그냥 요가를 좀 하기 전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요가인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의 구원관이 뭐겠습니까? 결국 요가입니다. 요가 외에는 탈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으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 저거를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달음을 가지면은 뭐 불교나 이런 그런 종교에서는 이게 허상이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면 만족하고 뭐 사실 뭐 열반으로 벗어나는 그 방법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불교는요. 네. 방금 불교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요. 그러니까 거의 허상이랑 똑같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이잖아요. 뭐 깨달음이냐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 열반의 경지가 뭐냐면 죽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열반이라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부처님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보다가에서 깨닫고 나신 이후에 보다가에서 깨닫고 곧바로 바라나시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인도를 한번 가시죠. 제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서 못 가고 있는데 저 매년마다 단기 선교 가거든요. 이번 겨울에 여름에 가시면 숨도 못 쉬시니까 이번 겨울에 캘커타 가면 온도는 좀 선선합니다. 저와 같이 전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갈 테니까 돈 좀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당일선거 좀 재밌습니다. 진짜 실제 저는 정말 당일선거를 합니다. 실제 집회를 하니까. 근데 보다가에서 이제 덕도하시고 부처님이 고타마시 따다가 덕도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바라나시로 가셨어요. 바라나시가 힌두교의 성지니까 바라나시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설파를 하시겠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다 원래 지금 네팔 지역이잖아요. 인도와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대니까 네팔로 올라가신 거죠. 그쪽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지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는 다 태워버리죠. 원래. 근데 이 사람이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울니? 부처님이 자비의 부처님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저 남편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오직 이 아들이 제 삶의 희망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준다. 도와줄게. 다 나오는 내용인데 불경에 내가 도와줄게. 네가 사는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100년 동안 장사 지내자는 집이 있으면 7집을 쳐. 그 집에 보리쌀을 조금씩 얻어와라.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면 이 아들이 살아난다.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마을에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찾았을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장사 지내자는 집이 있겠어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100년 동안 장사 지내자는 집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망해서 다시 부처님한테 오는 거죠. 부처님 한 집도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인생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단지 빨리 죽고 천천히 죽는 것밖에 없어. 이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 인생 별거 없고 그러네. 다 죽는 거네. 다 죽네. 우리 아들은 좀 빨리 죽었을 뿐이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을 따라다닙니다. 불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고 그게 이제 기독교, 불교의 차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그래 여인아 그러냐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기독교, 불교의 차이거든요. 어쨌거나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그래 다 인생 다 죽어 그냥 뭐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더하면 그래 쾌세라 세라 그냥 저렇게 살다 죽자. 인생 뭐 별거 있나. 건강한 동안에 뭐 즐기다 죽는 거지 이러면 이제 쾌락주의로 가는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살려보려고 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힌두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불교 이야기고. 힌두교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힌두교는 모르겠고 네. 저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누군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힌두교예요. 요가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신과의 합일이에요. 유니온 위드 가지예요. 기독교 비슷하죠. 요가란 단어 자체가 신과의 합일이에요. 예, 저승하고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네. 이 상태로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신이 도와줘요. 그 신이 힌두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가의 체위는 또 제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늘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보 자세요. 아까 말씀드린 가보 자세고 그냥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태양 자세입니다. 이게 또 잘 안 되네. 한쪽 다리 들고 마테차 스님 때 나오잖아요. 마테차 스님 때 이게 태양 자세입니다. 이게 태양 자세. 이게 뭐냐면 태양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신과 하나 되는데 하루 이틀만 하나 되진 않겠죠, 당연히. 뭐 수십 년 뭐 하다 될 때까지 태양신 임하실 때까지 계속 이 자세를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인도에 바라나시가 한쪽 바 들고 계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하여튼 별 이상한 사람이 다 모인 거지 이게 바라나시니까. 그냥 한쪽 발 들고. 이것도 잘 안 되는 이제. 뭐 무슨 자세? 뭐 원숭이 자세? 사자 자세? 뭐 하여튼 TV 너무 많이 보셨죠? 뭐 그런 자세. 그게 뭐냐면 그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신과 하나 되어져서 그 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옆에 찬송가 딱 틀어놓고 속으로는 주기도문 외우면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체위, 그 포즈 자체가 그 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강력한 종교, 요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적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게 이것든 이러든 하여튼 그 포즈들이 다 그 신과 하나 되기 위한 자세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다, 찬송가 틀어놓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속으로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안 된다.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포즈가 그 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요가는 안 된다. 크리스찬 요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힌두교의 선교 전략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선교 전략 중 하나. 힌두교가 세계화되는데 라마 크리스천 미션 센터가 캘커타에 있습니다. 캘커타 한복판이 아주 큽니다. 그 라마 크리스천 미션 센터가 전 세계에 힌두교를 전파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게 뭐냐? 요가입니다. 사실 갑자기 우파니샤드를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근데 요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사실 요가는 굉장히 쉽게 접근, 또 건강은 다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도 명상, 동양의 신비 종교는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힌두교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요가예요.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넘겨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뉴에이지 운동 중에 하나가 요가입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신이 라마 크리스나예요. 그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뉴에이지와 요가의 연관성 쭉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네, 바로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요가의 자세는 힌두교 신과의 합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신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7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시죠. 요가의 신이 시바입니다. 요가 자세를 시바 신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요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요가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가가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것을 근데 무슬림들 하는데 크리스천 아니 재밌지 않습니까? 다빈치 코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상영되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영 안 됐어요. 왜? 다빈치 코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무슬림들에게서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니까 다빈치 코드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영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더 상영되고 이래 다빈치 코드가 다 상영되고 그랬죠.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요가 금지예요. 근데 기독교 그냥 자유니까 그런 거죠. 나가는 말을 보시면 지금까지 크리스천 종교 살펴보았다. 요가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요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웰빙 열풍을 타고 등장한 이방 종교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심신의 수련과 차분한 정서를 갖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 생각 없이 하는 요가가 흑암의 세력과 나쁜 영들이 노출되는 통로가 되며 심지어는 이방신들과 접촉하는 결과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또한 크리스천의 삶에서 요가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요가를 통해 얻어지는 차분함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다.
요가를 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방 종교식 기도를 하며 이방 신들과 접촉하는 통로를 열어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단은 자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일종의 근전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요가는 크리스찬과 불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교회는 세상 문화를 말씀으로 검증해 보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단은 문화는 틀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사단의 소음 속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요가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냥 세세하게는 설명 안 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 요가가 그 뭐 시바신과 그 다음에 그 힌두교의 어떤 다신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다신교적인 입장을 배제를 하게 되면 조금 기독교와의 접촉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없다라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런 힌두교적 요소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명상을 할 때, 요가를 할 때 힌두교 음악을 틀고 했는데 찬송가를 틀고 본래 힌두교 명상할 때 시바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포즈를 하는데 찬송가를 틀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과연 가능하냐라고 그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과 기독교가 그 요가를 받아들이면서 힌두교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전파했던 것처럼 그 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힌두교를 그 알게 되는 그 과정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그 안에 기독교와 접촉점을 두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그 매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을까 그걸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선다니까요. 그 이제 요가 클래스를 그 교회 성도들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접촉점을 하기 위해서도 교회에서 요가 클래스 오픈해요. 아 저는 이제 그 이제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함에 있어서 기독교와 힌두교의 어떤 그 접촉점이 요가가 되어서 그 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다양한 신들은 다 허구고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없겠느냐.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반대로 힌두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를 힌두교화 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기독교가 힌두교 속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그 안에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좋은 질문이시고 생각이신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자세가 이제 명상 자세인데 1번 자세 명상 자세를 하면서 자 같이 요가하자. 혹은 요가하는 클래스에 내가 들어가서 1번 자세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전한다, 뭐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까요? 요가 자체는 사실 좀 그게 그들의 신과의 어떤 교통을 위한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 구원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통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구원관이 저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적인 어떤 그 신학적이라면 신학적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 그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래서 뭐 요가나 아니면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어떤 다른 어떤 그들만의 종교관 혹은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설명합니다 저도. 저도 아까 방금 이 그림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은 저 인도에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본래 불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내용들 뭐 물론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근데 힌두교의 기본적인 구원관과 불교의 기본적인 구원관이 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깨달았다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한 그 힌두교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네. 내가 직접 요가를 하면서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요가는 사실 현대에 와서는 조금 대체될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라테스라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 주로 여성도들 여집사분들 이런 모임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갔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다음 몇백명 모였어요. 일부러 저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에 대해서 요가 하시는 많으니까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요가 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문제는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요가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스트레칭은 아까 필라테스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칭과 요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미 요가가 대표 명사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면서 요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칭과 요가가 다른 거예요.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이지 요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에 전문 요가 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요가 클래스 해놓고 애들 보고 다리 쭉쭉 뻗으세요, 뭐 스트레칭 하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요가 왜 사람들 입으면서 스트레칭 하면 좀 잘 안 받으니까 뭐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요가 클래스 이래가지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게 웰빙의 사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제가 사실 이게 완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도요, 진짜 물론 전문 요가 강사 플러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요가 강사도 실제로 요가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요가의 자세를 배운 사람이지 정말로 요가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일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요가 체위가 아니고 스트레칭 하면서도 요가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사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 명사가 되고 있어요, 요가. 스트레칭 하면서 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필라테스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그 콘센트 보고도 그랬어요. 맨손 체조 하세요, 맨손 체조.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맨손, 저기 박사의 논문 준비하면서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뭔가 고민해봤더니 우리나라 맨손 체조가요, 정말 잘 만든 체조예요. 국민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그림 봤어요. 우리나라 국민체조 최소한 박근혜가 이상을 만들어 좀 그렇게 하는데 그 말고 국민체조 정말 잘 만든 거니까 옛날에 국민체조 했던 그걸 하시면 된다. 스트레칭 하시면 된다. 스트레칭은 요가가 아니에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가의 체위 있잖아요. 그것이 신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기 힌두교에서는 생명이라는 걸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럼요.
업보예요, 업보. 예, 그러는 거.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이라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상이 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힌두교 뭐 지금 인도 계속 이야기 나오시는 거 보면 예.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사성제 아시잖아요. 예. 뭐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브라만 바이사 브라만 크자트야 예. 바이사 수도라 있잖아요. 그 예. 언터처블 있잖아요. 불가초점이. 실제로 그들은요 사람이 죽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자들도 있는데. 그럼요. 신관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 저기에 구원이라는